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 우리 학장님께서, 어, 출타 중에 접속하심으로써, 좀 약간 혼란이 있습니다. 우리, 처참미가 해서 저희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바로 시작이 돼서 조금 일찍 시작이 됩니다. 괜찮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그 8장, 3장, 그 여덟 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라오디게아 교회 기별이 이제 어, 시작됩니다. 잠깐만요. 네.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가 소속이 된 시대죠. 우리 시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844년서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니까요. 아직 예수님의 재림이 에, 도래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는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에 소속된 그러한 에, 교우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 우리는 음, 본문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숙제해 오셨죠? 예. 본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성경 본문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뮤트를 하시고 어, 이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권면입니다. 예, 이름과 뜻의 시대는 어, 라오디게아라는 이 이름은 두 말이 합성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라오스라고 하는 말하고 니케아라고 하는 말이 섞여 있습니다. 함께 되어 있습니다. 라오스라는 말은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디케아라는 말은 심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심판되어지는 시대. 그렇다면 여러분 1844년서부터 있게 되는 하늘 성소 종결 시대 바로 조사 심판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근데 특별히 이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조사 심판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하는데 그 심판은 어떤 정죄를 위한 심판이 아니고
무죄를 입증하는 심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신원,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신원받고, 옹호받고, 변호받는, 그래서 구원의 참된 백성인 것을 온 우주에 공포하는 위대한 심판의 그 시대가 바로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라고 보면, 그 이름의 뜻이 참 걸맞게 지어진 그러한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뭐 다른 이름의 뜻을 본다면 judged people, 심판받은 백성, righteousness people, 뭐 이렇게 부제를 붙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일 먼저 나오는 백성을 심판함이 가장 에, 정확한 뜻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늘 성소의 지성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조사 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2300주야의 끝인 1844년부터 죄와 상관없는 자들을 데리러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현재 바로 우리 교회를 상징한다. 우리의 신앙 상태를 상징한다고 볼 때, 여러분, 일곱 교회 중에서 가장 열심히, 더 구체적으로, 더 확실하게 이 시대의 에, 교회의 기별을 연구해야 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고, 그것이 에, 정말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이 공부에 임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리적인 또 문화적인 배경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여기 에베소에서부터 시작해서 서머나 버가모까지 올라갔다가 계속 내려오죠. 그 동남쪽으로 계속 내려옵니다.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그 다음에 이 라오디게아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결국은 어, 그 소아시아 지역의 이 순환도로의 마지막 지점이 되겠고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라오디아 지역에서 다시 에베소로 연결이 되면 편지를 그 이렇게 돌릴 때 마지막 지점이 되겠고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순환도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소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 해발 240m 계곡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곳으로 갈 수 있는 문들이 사방에 많이 도처에 있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하는 이 문이 그 지역과 마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르기아의 그 리쿠스 계곡에 위치한 이 라오디케아는 토지가 아주 비옥했습니다. 그래서 또 발달된 그 도로를 통해서 주변의 그 산지들로부터 모여든 갖가지 산물이 풍성한 도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래서 이 라오디케아 지역은 상업이 발달됐고 경제가 발달되고, 그래서 농산물 기타 산업들이 유통되는 유통 중심지가 되어서 당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돈이 많았기 때문에 금융업도 이곳에 발전돼 있어요. 은행이 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경제를 석권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영적 착각에 빠지게 되는 배경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는 삶이 부요했지만, 잘 살았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거지 거렁뱅이가 된 시대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입니다.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면양이 이제 많이 키워졌는데요. 그 면양 중에서 검은 양 털로 옷감을 짜는 섬유 산업이 유명했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또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 보내는 겉면에 보면은 어, 벌거벗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말이죠. 근데 아주 잘 옷을 입은 것처럼 뽐내고 다니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것을 또 배경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아주 유흥과 휴양의 도시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 이 라오디게아 이 지역으로부터 10km 북쪽으로 올라가면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온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천의 물들이 이 10km 밑으로 이제 내려오면서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흐르게 되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인근에 온천이 많고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관광 도시요 또 유흥 도시로 이 도시가 형성됐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이 석회물이 하얗게 이 경관을 만들어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 라오디게아에서 이 히에라볼리 온천에서부터 10km 떨어진 이곳으로 이 물들이 흘러 내려가지고 처음에는 히에라볼리에서는 뜨거웠겠죠. 그런데 내려오면서 점점 식어가지고 라오디게아 지역에 도착하게 되면은 물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해서 마시면 토할 수밖에 없는 이 보미팅, 구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물이 된다는 거죠. 요것이 또 배경이 돼 가지고 너희 신앙이 차든지 덥든지 하라. 뜨뜻미지근해서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말씀한 또 배경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정말 우리 예수님의 예언의 계시는 얼마나 시대적인 것과 그 지역적인 것이 매칭을 잘 해서 말씀하셨는지. 라오디게아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일곱 교회 공부를 하면서 모두가 다 그 지역에 맞고 그 시대에 맞는 그러한 매칭적 요소를 구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은 있을 수 없는 그런 모습들로 보게 됩니다. 이곳에 저희도 다녀왔는데요. 아,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여기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네요. 여기 이기성 목사님이 있고, 서영호 목사님, 그 다음에 김중식 목사님, 그 다음에 윤 목사님이라고 한국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신 분. 이렇게 이곳에 가서 저희들이 직접 목격하고 와서 이러한 강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고고학적 발굴에서 보니까 극장이 있는데 이렇게 야외 극장이 있는데요. 약 12년 동안 걸려 지은 육상 경기장도 있습니다. 또 270m나 되는 투기장과 방과 목욕탕과 주랑까지 설비된 체육관이 발굴되어 있습니다. 야, 그렇다고 보면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편리하고 굉장히 번영한 도시에서 의식주의 구애됨이 없고 잘 살고 잘 먹으니까 말이죠. 돈벌이에 정신을 쏟아 은행 예금을 눌리면서 번 돈으로 관광과 유흥을 즐기고 또 스포츠에 관심이 쏟으면서
편리한 교통을 이용하여 이리저리 맨날 놀러 다니고 분주하게 살아간 모습은 여러분 바로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과 너무나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지역의 지역적인 요소라든지 사회적인 요소라든지 문화적인 요소라든지 모든 것들이 바로 1844년서부터 재림 때까지의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그대로 예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똑같아요. 일반 에, 이방인들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 남은 교회의 모습이 여기에 정말 맞지 않나. 이건 슬픈 얘기죠. 정말 진짜 신앙 안에서 온전하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이 인류 역사의 가장 이 경제적 번영기에 있지 않습니까? 예. 너무너무 잘 살아요. 예. 너무너무 먹을 게 많아요. 너무너무 놀 게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문 밖에 내세워두고 우리들끼리 신나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유효적절한 주님의 그 놀라운 경고가 이러한 삶 속에 이러한 라오디게아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경고가 되는 것이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멘카루라고 하는 신을 주신으로 섬겼는데 신전이 또 이렇게 세워졌고요. 그 신전과 함께 의과대학이 세워졌던 터전이 발견됐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지역에는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는데 특별히 귀에 바르는 연고하고 눈에 바르는 고약 제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 우리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기별 가운데 에, 실상은 네가 눈이 멀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눈이 멀어서 안약을 사서 발라라 라는 권면이 나오는데 그 다 이 배경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화려찬란했던 라오디게아 지역이 이렇게 폐허로 이렇게 유적지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렇게 화려찬란한 것 같지만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이렇게 볼품없는 그러한 폐허로 우리의 인생이 전락될 것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정말 회개해야 돼요. 역사적 배경을 보겠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 도시가 생성된 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네 장군들이 나라를 갈라먹었죠.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카산도르, 리시마쿠스, 셀리쿠스, 그다음 프톨레미마우스. 특별히 그 중에 셀리쿠스라고 하는 그 왕의 손자가 있었는데요.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2세입니다. 이 안티오쿠스 2세에 의해서 이 도시가 형성이 됐다고 역사에 나와 있고요. 그의 사랑하는 아내 이름이 라오디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 이름을 그 아내의 이름을 따서 라오디케라고 이름을 졌는데 라오디케아라는 이름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백성이 심판받는 그런 뜻이어서 참으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기원전 134년에 로마에 결국은 합병이 됐죠. 로마가 세계를 지배해 나갔으니까 서기 60년에는 대지진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파괴됐습니다. 서기 60년이라면은 아, 예수님 승천 후에 약 30년이 지난 때였으니까요. 그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 이 지역은 이렇게 엄청난 파괴를 당했음에도 이쪽 그 로마 정부에서 본토에서 도와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필요 없다 거절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이걸 다시 일으킬 만한 재력이 있어라고 굉장히 교만한 모습을 보였던 지역입니다. 부르기아의 신인 멘카로를 주신으로 섬겼다고 말씀드렸고요. 유명한 의학교가 있고 약제조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라오디케아 교회의 역사를 잠깐 좀 보죠. 이것은 1844년서부터의 그러한 적용되는 시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 시대가 바울이 세웠던 그 일곱 교회, 그 당시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약 3년간 전도를 했지 않습니까? 두란노 소원에서 2년간 성경을 가리키면서 그때 이쪽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가서 감동받아 교회를 세우게 된 교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 중에 하나가 라오디케아 교회입니다. 라오디케아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 골로새서 4장 13, 14절에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에게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그렇게 얘기하고요. 16절 이 편지를 너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예. 그래서 이제 편지를 바울이 보내면 그 편지가 이렇게 공유되었어요. 읽고 또 문서를 넘겨주면 또 그걸 읽고 다음 또 교회로 이렇게 어, 함께 읽는 그러한 편지가 되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성경이 되죠. 그래서 아마 또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편지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이 이제 성경이 또 될 수 있었을 수도 있었었는데, 뭐, 분실이 됐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골로새서라고 하는 편지는 있지만은, 라오디게아서라고 하는 편지는 없어요. 자, 조금 더 볼까요? 골로새 4장 17절에 나오는 아키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라오디게아 교회 최초의 감독이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감독이었습니다. 166년에 라오디게아 교회 감독인 사가리스가 순교를 당한 것이 역사에 나와 있습니다. 364년에는 32명의 감독이 참석한 유명한 라오디게아 총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때 이 라오디게아 교회 총회는 물론 364년이니까요. 로만 캐토릭 교회의 총회였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총회 하면은 혹시 생각나시는 게 있습니까? 이때 물론 성경 정경 목록이 작성돼 이 캐논이라고 해서 66권이 이제 작성이 됐는데 그런데 말이죠. 이때 책망밖에 없는 계시록을 제하여 버렸다. 참 웃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종교 회의에서 그 안식일 네 번째 계명을 일요일로 바꿔버리는 정말 엄청난 대도의 역사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에서 있었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364년. 예. 우리는 안식일이 일요일로 변경된 그런 참혹한 역사를 이 라오디게아에서 발견하게 된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인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서 안식일이 더욱더 많이 짓밟힐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진리를 가지고 마지막 세천사의 기별을 증거해야 될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조차도 안식일을 무시하는 태도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에 수없이 여행을 다니며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지 못하고 예배 대신 유흥과 여러분
쾌락에 빠져 있는 우리 재림교의 모습들을 보면은 참으로 안타깝고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 교회가 안식일을 무시하면 남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자, 발신자의 신원을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셨을까요? 이 마지막 시대에 기별을 주시는 발신자이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또 유효 적절하게 당신의 모습을 표현하십니다.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시는 예수님은 아멘이시라는 겁니다. 뭐 아멘이 인격적으로 표현된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네, 아멘. 예수님이 아멘이시고 충성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십니다. 자, 이 아멘이라는 뜻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진실되다, 참으로 그러하다. 예, 나도 거기에 동의한다. 내 마음이 그 마음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할 때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이 헬라어로 아멘 아멘이라는 사실. 참으로 그러하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예수님이 바로 이 아멘으로 의인화되어 설명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모든 것을 에, 진실되게 참되게 우리에게 행동하셨고 그것을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멘이라는 소리를 자주 하면 좋겠어요. 그건 예수님의 성품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도 아멘, 나도 참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나도 참되게 살겠습니다. 거짓을 내 입에 제하여 버리겠습니다. 난 주님의 뜻에 모두 동의합니다. 라고 하는 말. 그래서 아멘을 좀 예배 시간에도 좀 예, 세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 죽어 있는 교회가 또 재림교회예요. 여러분 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공부하다 보면 이 남은 교회에 대한 책망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신의 모습이니까. 불편할 겁니다. 불편해요, 마음이.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애절한 호소의 음성으로 들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불편하다고 해서 거절해버리면 그건 패망입니다. 제 자신을 두고도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의 당면된 문제들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신다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 보내는 겉면에 나옵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제대로 된 증인이시죠. 예.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니까요. 예.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으니까요. 참된 충성된 증인이 되시는 거죠. 여기 요한복음 3장 11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한도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본 것을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셔가지고 보호자에 앉아서 모든 일들을 처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삶을 직접 목격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증인 되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증거를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증거를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빛으로 오셨으되 사람들이 그 빛을 거절했다라고 하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쭉 나오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분이 곧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창조의 근본 되신 분으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창조주를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안식일이 다 무너져 버리고 그래서 세 천사의 기별이 뭡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안식일이 회복돼야 될 시간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에 당면된 사명이고 당면된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기별이 기별로만 입술로만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기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회복된 신앙. 여러분 이사야 58장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무너진 데를 수보할 자가 나타날 거라고 그랬어요. 무너진 곳이 수보될 것이라고. 그 무너진 것이 수보된 것이 뭐냐? 바로 58장 13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내라는 거예요.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고 예,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창조주라고 하는 당신의 모습을 이 라오디게아 시대에 꼭 드러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요. 오늘 이걸 접목해서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할애되기 때문에 오늘 빵 나누러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이 예수님의 그 발신자의 마지막 이 모습, 창조의 근본 되신 분, 요 에, 부분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인 라오디게아 교회가 시작될 때 그때 아주 치열한 선악의 싸움의 모습이 다음 내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일 못 오시는 분은 천추의 한이 맺힐 거예요. 여러분들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 선악의 대쟁투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참 심각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너무나도 너무나도 하나님의 에, 그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기별을 잘 연구하고 받아들여서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곧 오시는 예수님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